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에베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교회는 단순히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신학적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사시니까 우리 기독교 중에 장로교가 가장 주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장로교가 주류가 아니라 미국 인구 중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은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단이 아니면서도 우리와 다른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교리가 무엇이냐?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리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자식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 즉 거짓이 아니라면 시각에 따라 사람마다 보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려운 교리, 난해한 교리가 나와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논리가 다르다 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인이 이방인이요, 먼저 예수를 믿은 유태인들과는 태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동체는 그저 유대인 중에서 멀리 디아스포라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공동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렇게 이질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은 문화적인 배경,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며 생각이 좀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다가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사회적 배경, 인종적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상관도 없었던 외인이나 나그네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때 너희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고 인종적으로는 에베소라는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 또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주 1세기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숭배하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주민들은 대부분 아데미 신상 숭배, 그 우상을 파는 일,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일, 이 우상과 관련된 일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이를 악기 들린 자들에게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악기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은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때려서 눕히고 상처 입히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고장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면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때 불살라버린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에베소 땅에 성행했던 아데미 신상의 영업 판매가 이것을 판매하는 이 영업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선동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후에 이 에베소를 기억하면서 자기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너희는 그만큼 복음에 대해 낯선 자들이었고 그만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하등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기억은 엇갈립니다. 이렇게 고된 시련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전도의 열매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훗날 에베소에서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돕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이제는 성도이자 하나님의 권소, 즉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자들이 성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내가 지금의 나로 바뀌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됨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나그네요, 외지인이요, 박해자였던 자들에게 소개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반대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원하면 학교를 연상하기 쉽지만 우리말 서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레는 본래 상공인들이 땀을 흘려서 일하다가 잠시 쉬던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란노 서원은 우리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두란노 공방 정도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당시에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바울이 쉬는 시간이 되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기에 에베소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해산에 수고를 하듯이 누군가 성도가 되기까지는 눈물의 기도와 그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바울이 두란노 공방에서 했던 것처럼 나의 일터에서, 즉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성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가족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를 말할 때 being에 머물지 말고 becoming, 즉 되어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 구글의 AI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9단에게 대결을 펼쳐서 이 알파고가 승리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올 것을 알리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와스는 일본 도쿄대학교 의대에 통원 치료 중이던 60세 백혈병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발병 후 화학요법을 거쳐 2가지의 치료 약물을 상당 기간 복용하고 있었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발병 원인이 1000가지가 넘는다는 백혈병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은 후 이를 근거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와스는 환자의 진료 기록과 증상을 입력받은 지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처방이 잘못되었고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바꿀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왓슨의 새로운 처방에 따른 투약 결과 백혈병 환자는 3개월 만에 완치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전 세계 의학계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간 의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 정확도는 앞으로 의학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함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의사를 병원 현장이나 원격 진료에 확대 배치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학 분야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삶의 변화는 우리 삶의 여러 분야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변화시켜 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이 사람을 대신할지, 사람을 대체할지,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이 사람에 따라서 기회와 위기로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에베소 사회에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우상에 절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을 접하고는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의 마음을 빼앗기던 자들에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편리해지고 부유하게 살아도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아니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보아도 지금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를 전 세계가 인식한 때는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물론 북한, 노스코리아는 이미 전 세계의 악명 높은 빌런 국가의 하나로 알려졌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유학을 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도 그래도 아시아는 아시아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 냉동김밥의 유행 계기를 만든 재미교포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어머니와 함께 냉동김밥을 먹어보고는 처음에 실망한 듯이 이걸 먹으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했던 이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 냉동김밥의 인기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재미교포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김밥을 한번 도시락으로 싸갔다가 인종차별을 당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자부심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어느 하나 우리 자부심보다 부정적이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의 유한한 가치에만 목을 매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오늘 본문은 되어가다라는 표현을 건물 짓기에 비유합니다. 혼자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되어가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아서 벽을 세우고 벽과 벽을 연결하여 공간을 만들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건물을 세우듯이 성도와 성도가 어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으로 성도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온라인만으로 이어지는 나눔만으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을 성전으로 부를 때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성전이지 건물 자체로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은 계속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부각시켜서 기억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카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 굵은 나무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키는 보통 112m 정도로 쉽게 생각하시면 약 25층의 아파트 높이가 됩니다. 여기 밖에 나가서 아파트 높이가 다 나무라고, 숲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의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되는데 큰 숲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높은 나무가 거센 바닷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무가 거친 바람을 이겨내며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었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서로 한 비전과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헤쳐나아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나라를 빼앗겼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나약하게 보이는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나만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할 일이라면 먼저 내가 나서서 일하십시오. 때로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섬길 때 그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돕고 합력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가 현충일을 맞아서 전교인 체육대회로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 5년 만에 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서로 다른 우리들을 조율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